오늘은 소율이 문답 28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 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미를 비유를 들어서요. 우리가 개미와 가장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개미한테 가다가 실수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개미가 이뻐하고 가까이 가는데 실수로 개미를 밟으면은 개미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은 개미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개미가 돼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요즘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 못 낳아요? 얼마 전에 그 일본 이제 방송인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출연한 방송인이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인데요. 외국에 나가고요. 인공수정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서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씨를 받은 그 인물이. 참, 요즘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인공수정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기 싫은데 자녀는 갖고 싶어서요. 그렇게 인공수정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기증한 정자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요.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정자를 기증받아서요. 그렇게 인공수정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그 죄성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과 사람의 교배가 아니라요, 이제는 사람과 짐승의 교배까지도 시도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모체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 세포, 배아세포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게 법으로 위배가 되니까요, 민간 그런 회사나 제약회사, 여러 가지 생물 관련된 회사들이 그런 시험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어떠한 이 몬스터, 괴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람과 돼지를 통하여서 교배를 시켜서 사람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돼지가 태어난다면 그걸 과연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돼지라고 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는 점점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남과 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인공수정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남과 여의 만남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단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리아를 임신시켰다라고 하는 또 얼토당토 않는 또 이상한 그러한 회기망측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성령이 남자의 몸을 입고 뭐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범해서 낳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꾸미지 말고요.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또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해석해주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서요, 그냥 거기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말 들으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까? 다 똑같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그렇다고 똑같은 밥 먹는다고 여러분이 질려서 안 먹어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똑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 매일 똑같이 먹는 밥이요,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이면은요, 그것은 분명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요, 성령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낮아지신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가문은 다윗의 자손, 유다의 가문이고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요, 가난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자라난 곳은 어디예요? 자라난 곳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강남, 어디가 제일 핫한 곳이죠? 서초동이라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강남 서초동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느 날 저기 도봉동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강남 서초동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웬 저기 그 끝자락에 있는 동네에서 오느냐? 그거 있을 수 없다. 바로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자라난 곳은 어디예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부근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러한 곳은요, 정말 부유한 지역, 또 그 당시 신성시되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 갈릴리나 나사렛은요, 쉽게 말해서 저기 강북 저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그 외진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또 자라나신 곳도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동네, 험한 동네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나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형은요, 사형제도라는데, 이 사형제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해서 나온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손 양발에 못이 찔린다고 죽어요? 쉽게 안 죽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달리기 전에는요, 어떠한 일을 거치냐면
채찍으로, 끝에 쇠붙이가 달려있고 짐승의 뼈가 달려있는 아주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으로 온몸이 피 범벅이 돼서 채찍질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에 갑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팔레스틴의 그 뜨거운 태양열이요 하루 종일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수한 갈증과 괴로움, 온몸이 화상을 입고요, 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 죽지 않으니까 사형수들은 어떻게 죽나요? 쇠뭉치로 그냥 다리 무릎 있는 데를 그냥 뼈를 으스러뜨려서 죽이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전에 이미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이처럼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아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비하, 가장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다루는 말씀은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의 그 올라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심.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 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바로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서 우편이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높은 곳, 가장 존귀한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면서 좌정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하심.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낮아지셨고요. 그 가장 낮아지신 밑바닥에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버려 두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그 밑바닥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높아지셨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있으면서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여러분 늘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높아지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